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말라기를 한 장만 딱 넘기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장이지만 이 기간은 300년의 공간이 흐릅니다. 300년의 신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 예언자 이사야 예언 속에 들어있었던 사람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탄생했고 6개월 먼저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제목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준비가 성탄을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성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결정되었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성탄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지나서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을 등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또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 또 다시 오심, 또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포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회개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들을 바로 맞이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잘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기점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서 죄를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한 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단순히 뉘우침도 아니에요. 회개는 지정의 인격적인 전 요소가 함축되고 포함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먼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구나. 정말 이것들은 정말 죄구나라는 부분을 깨닫는 거죠. 죄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비통함이 생기게 되죠. 나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으로 멋진 개성의 인물로 알았는데 정말로 죄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처럼 추억한 사람이 없으니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되기 싫고 나 이런 모습 갖기 싫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고 비통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를 철저히 미워하고 혐오하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회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처참하거나 이런 부분도 하게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는 이렇게 나쁜 거다. 죄는 이렇게 파괴적인 거구나.
죄는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고 망치는 거구나. 이거 버려버려야 되겠다. 죄를 끊어버리고 또 죄를 포기해버리고 죄를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의지적인 이 결단, 의지적인 이 행위, 이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성탄도 맞이하고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점에서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가라는 문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정말 참다운 회개다운 회개를 내가 얼마나 오래전에 했을까.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파괴의 길입니다. 파멸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갑니다. 후회합니다. 또 일어나서 또 갑니다. 반성합니다. 일어나서 또 갑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일어납니다. 또 갑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단순히 감성적인 문제,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 길을 가서는 안 돼라고 자기를 단절시키면서 돌아서서 의지적으로 이쪽을 투복투복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회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천국 그 논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아야 될 것이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합당하다는 이 말은 걸맞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분량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죄를 지었으면 10가지 선을 이루면서 10가지 죄를 회개했다는 합당한 분량만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이 뜻이에요. 분량에 맞는, 수치에 맞는, 회개한다는 그 생각에 맞는 걸맞을 만한 그 행위를 내놓으라는 거죠. 여기 열매는 행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때 자기가 인식하고 깨닫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한번 결단해서 돌아서고 싶어 하는 그 죄를 진 1년, 5년, 10년, 20년의 분량만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늘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부족과 죄와 결정과 단점들을 자기를 비추면서 주님과 함께 늘 서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만나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처리하고 중단하고 끊어버리면서 새 삶을 살게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죠.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적극적인 거예요. 돈으로 갈 수 없고 권력으로 갈 수 없고 집안 배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룬 성취한 업적으로도 갈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여기에 죄를 버리고 죄를 끊는 것만이 이거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죄를 끊는 것은 좀 소극적인 거지만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식은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쌍수를 두고 환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성탄이죠. 구원하시러 오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죄인의 모든 죄들을 자신이 걸머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칼을 갖고 오시는 거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불신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불경건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 표현을 1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끼를 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끼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끼를 지금 나무 뿌리에 탁 대고 있는 거예요.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이게 딱 댈 때는 조준이에요. 조준입니다. 그 다음 무슨 동작이죠? 그 다음은 정확하게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끊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성탄답게 맞이하고 성탄을 넘어서 예수님 오심을 정말 맞이한다면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내 죄, 불순종, 불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들을 그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길을 지금 예비하게 되는 거죠. 굽은 것 바로 펴버리고 접어진 것 핀 것이고 꺾어진 것 세우는 거고 썩은 것 도려내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다.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입니다. 죄 용서함의 길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 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게 되죠.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우리가 늘 이 소리를 듣죠. 다른 사람과 휘황찬란함과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의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과 나 이 사이에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죄를 끊고 단절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쓰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단순히 감성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적인 동의도 아니에요. 목사님 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끄떡끄떡.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도 세 가지 전인격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바탕을 통해서 그 감성이 그대로 거기에 실려지고 그리고 이 모든 감성과 이전 깨닫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단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탄생하셨기에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그분이 가장 극강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는 저주를 받고 그는 형벌을 받았다. 왜 그랬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눈물이 나오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감격과 기쁨이 생기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제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가장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면서 가장 의로운 분이 가장 타락한 내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주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살리라. 나는 그 길을 가기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좁은 문으로 갈 것이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세례를 받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죠? 네, 세례주로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있어요. 여기 지금 11절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와 그랬어요. 넘어가서 그런데 그는 그랬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나는 나는 회개 세례야.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분은 그런 정도의 세례가 아니야.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이게 불세례. 그러니까 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정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더러운 거를 다 태워버린다든지, 네? 사탄은 안 죽으니까 불로 태워버린다든지, 이 소각하고 태워버림으로써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습성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와 맞물리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바로 불세례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불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세례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는 세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네. 예수님과 연합된 삶,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로 불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으니까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물세례도 주잖아요.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어요? 네, 물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물세례를 누구한테 줍니까? 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불세례를 받은 사람, 믿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오라고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례를 주잖아요.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불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물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이죠. 이런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구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지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회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가족입니다라고 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건 뭐죠? 네, 교회 지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의 각 지체들인 거죠. 눈, 코, 입, 귀, 눈썹, 코, 코털, 손발, 귀, 전부 지체들이죠. 이 각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거 있습니까? 네, 모두 쓸모가 있죠. 보이는 것만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내장, 오장, 육부는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모르죠. 보이기만 합니까? 신경계통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다 영리를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불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홀로 이 세상에 방랑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외롭게 살아가지 말고, 똑같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가족의 일부가 되라. 그들의 회원이 되라. 그리고 거기서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은사를 발견해서 기능을 잘 감당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가는데 이력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삶도 잘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에 함께 더불어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성장하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세움받기도 하고 또 내가 얻기도 하고 내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거기서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거. 네, 이게 준비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외치는 거예요. 네, 전파하는 거죠. 네, 왕이 오고 있다. 지금 왕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오고 있어, 이 사람아. 그분은 어떤 분인지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를 못한다고. 네, 신을 끝매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과 나는 비교될 수가 없다고.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전파하면서 열심히 살고, 당신 보기에 경건하게 살고 잘되고 살고 힘있게 살고 열심히 살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소리라고. 광야에서 그래서 사라져버릴 존재에 불과하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하니 그분을 내가 소개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고. 네, 이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그러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고 소리예요.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비교해 보게 될 때 앞에 있다가 잠시 잠깐 예수님이 오셔 왕의 행차하시다 아멘거사 출두요라고 하면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등장하는 것은 왕과 아멘거사만 딱 등장하게 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리해야죠.
세례요한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소리로서 그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영광받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만큼 고생하면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타나서 정권을 잡고 힘잡고 출세를 해가지고 뭔가 유명해지고 인물 남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소리이다. 외치다가 사라져버릴 거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낮아진 자세, 주님에 비해서 자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갈 자세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소리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악보와 모든 것에 달리게 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제 36년 우리 어른들 가운데 앞선 어른들은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식민지하에 있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천황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그 소리, 천황이 항복했습니다라는 이 몇 글자 이 소리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감격과 감동의 소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 한 번 더 나가서 대한민국 조선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그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리로서 존재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돼요. 그 소리는 그리스도의 소리여야 해요. 그리스도에 관계된 소리, 그분의 소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전파되고 증거되고 알려져야 돼요. 왜 알려져야 됩니까? 오시는 분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그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만민들, 인류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죠.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영상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너무나 뭐 좀 잘 알고 계시죠. 이 왕조 시대에 그 왕의 행차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행차.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한 번도 백성들을 볼 수도 없고 아니 봐서도 안 돼요. 왕의 행차가 딱 뜨게 될 때 전부 양쪽에서 첫째 부복해야 됩니다. 머리 조아려야 돼요. 둘째 고개 들면 안 돼요. 고개 들면 전부 살해됩니다. 그거. 그리고 행차를 앞서가게 될 때 행사에 대한 모든 시위 담당관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뒤를 이렇게 쫙 장렬해서 따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팔을 불면서 이 소리가 왕의 행렬이니 전부 꼼짝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주인공은 안 나타났어. 왕은 저 뒤에 얼굴도 안 보여요. 그냥 앞에서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왕의 길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진짜 그때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하잖아요. 고개를 들면 그 당시 즉시 사살됩니다. 사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봐서도 안 되고 그 장엄한 위험도 봐서도 안 되고 깃발이 장장 28개가 동서남북으로 뜹니다. 높이. 그 깃발에는 푸른색의 청룡들이 휘날리는 거고 황금빛들이 막 휘날립니다. 그 깃발 자체만으로 압도돼요, 여러분. 그게 왕의 행렬이에요. 근데 왕의 행렬을 준비하면서 소리치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 줄 알아? 숨죽이고 전부들 준비해야 될 거야 라고 이 하는 분이 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요. 이 천하 모든 것들이 통치자고 지배자고 주인이세요.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고. 믿음의 백성들이 왕의 행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달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왕의 행렬을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 다 살해되고 죽는다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탄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왕이 오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준비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위험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그 깃발 8개, 왕깃발요? 8개 서는 거, 그 앞에 나서 행렬들, 그 한 행렬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따라가는 왕의 행렬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총 2만 명 이상이 동원돼요, 여러분. 그럼 전부 숨지기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답게 섬기려면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메시지는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리에 불과한 것들을 왕에 비교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소리,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준비합니다. 무슨 대감 행차 앞에 나가서 소리치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이 결격 사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만전을 기해서 혹시나 차질이 있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암행어사 출두하는 것도 미리 무조건 나타나지 않아요. 주인공은 절대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행어사 출두해놓고 소리 질러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들 빨리 하라고 해놓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죄를 잘 발견하고 이것들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지체 생활 가운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부름 가운데 내 기능과 역할을 또 내 은사를 충분히 담당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데 이력을 하고 있나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부끄럽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영광 중에 영광,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줄 오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보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나 멋진 틀이나 여러 장식물에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사람들끼리의 축하와 축제에 휩쓸리기도 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왕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탄을 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게 해 주시고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떠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삶 속에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